창세기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1961년 세계 평화를 위해 활동하던 스웨덴의 외교관 출신인 UN 제2대 사무총장인 하마슐드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는 분쟁이 있는 나라들을 이곳저곳 방문하면서 평화교섭에 힘쓰던 중 콩고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온돌라 공항으로 이동하다가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온 세계가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추락한 비행기 잔해에서 발견된 그의 가방 안에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겉표지 한 장을 넘겨보면은 그 다음 장에 이와 같은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하마슐드야, 내가 태어났을 때에는 모두 웃었지만은 내가 죽을 때에는 모두 슬퍼하는 자가 되거라. 아버지로부터.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진가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죽음 뒤에 평가가 됩니다. 아, 그 사람 악하게 살더니 잘 죽었어. 그럼 잘못 살은 거야. 그 사람 죽을 때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고 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아버지의 교훈대로 그가 태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축하하며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안타까워하며 슬퍼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슬퍼하면서 추도식을 한 거 보십시오. 사람의 진정한 평가는 죽었을 때 드러납니다. 죽음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한국을 세우고 한국을 부강케 한 위대한 인물들로 여러분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연약하게 태어난 이 나홀은 출생 때부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안쓰럽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연약하게 태어났고 죽음에 처할 정도로 아주 불안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가 성장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 주변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스룩과 할아버지 루보다도 빨리 세상을 떠났고 심지어 증조 할아버지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데라가 205세까지 살았는데 이 나홀은 자기 아들보다 57년 짧은 14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그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128년 동안 동시대에 살다가 그보다 먼저 떠났어요. 나홀은 당시의 평균 나이에 비해 상당히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연약한 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출생케 한 메시아 가문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홀이 결혼하여 29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데라라고 지었습니다. 이 데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데라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낳았기 때문에. 데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체류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첫째, 나홀이 자기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데라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데라라는 말은 여행 또는 여행 중에 머무는 장소를 의미하며 동사로 체류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나홀이 첫 아들의 이름을 데라라고 지은 이유가 뭘까요? 왜 여행 중에 잠시 머무르는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아들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연약하게 태어난 이 나홀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은 나그네이고 세상은 여행 중에 잠시 쉬어가는 쉼터와 같음을 알고 늘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아들에게 인생은 나그네임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데라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사는 것은 여행 중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체류하는 동안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떠나갈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라의 큰 아들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이 되었는데 이 데라의 자손들 또 이삭과 야곱 그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 데라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은 우리나라건 저 나라건 다 어지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데라의 아들 아브람, 이삭, 야곱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이런 증거를 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데라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이 말이 뭐냐면 저희가 출생한 이 땅에 있는 본향 거기를 생각하였다면 다시 시간이 있을 때 그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저희가 거길 가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어디 있어? 별과 달과 해가 있는데 아무리 허블 망원경으로 찾아봐도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저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오염돼 갖고 가르쳐요.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있는 거예요? 거긴 대답도 못하면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신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어마어마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성읍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데라는 믿음의 아버지를 떠나 문명의 도시로 갔었던 적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이 좋고 뭐 의심이 되고 그러면 이리 주저앉고 저리 주저앉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데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데라는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의 삶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야 하는 나그네와 같다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인생은 나그네야, 치료하는 자야, 잠시 있다 떠나갈 자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데라는 성장하면서 아이고, 이거 앞날이 창창한 나이에 나그네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는 잠시 머물다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생각을 갖는 것 대신에 다른 생각을 가졌어. 삐딱한 생각을 가졌어.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한번 살고 떠나는 짧은 인생이라면 세상을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한번 성공 한번 해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큰 꿈을 가지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이런 포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큰 꿈을 가지라고 여러분들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딨냐면은 인간의 정욕은 자유분방함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한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라면 마음껏 즐겨야 한다는 이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라는 말씀처럼 인생이 한 번 살고 끝나는 것이라면 오늘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한다, 이런 육적인 정욕으로 기울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에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서 힘껏 마음껏 놀아보자. 그게 인간의 마음이야. 육신의 정욕으로 기울어진 마음이야. 인생의 큰 포부를 가진 이 데라는 아버지와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에볼라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문명의 도시가 어딘가 메소포타미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갈대아 지방으로 가 우르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자라왔던 사람인데 이 조상들이 물려준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당시 문명의 도시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르라는 말은 불꽃을 의미합니다. 불. 우르는 빛을 숭배하는 고대 도시국가로서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제국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우르는 상옥과 천문학과 점성술이 발달했고요, 우상 숭배가 성행을 했습니다. 도시 중앙에는요, 달신인 닌나를 섬기는 신전을 도시 건물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3층 높이의 거대한 이 지구라트의 탑 위에 그 신전이 있었어요. 우상 문화로 가득 찬 이 도시 문명이 데라를 그냥 신앙을 지키도록 놔뒀을까요? 우르에 정착한 그는 사업에 성공하려면 뭐를 해야 되겠나? 야, 이 우상이 많으니까 우상들을 만들어 팔면 되겠다 해서
우상 만들어 파는 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 섬기는 문화에 동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다음에 데라의 삶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갖기 위해서 독려를 합니다. 뭐라고 독려했냐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이 데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출생한 데라가 강 저편에 메소포타미아에 살 때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던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지 분명하게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이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적인 분위기가 깨어져 버리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세속적 문화에 동화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의 덫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데라가 자기는 나름대로 장담을 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라면 어디 가도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어. 그런데 그 신앙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좀 주세요. 그래서 재산을 줬더니 이 아들이 그걸 다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에 갔다고 그랬어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되면 어떤 삶으로 가느냐? 허랑방탕한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양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왜소해지는 것입니다. 빈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힘듭니까? 세상에서 나가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나가서 죄악에 빠지고 허덕이고 귀신에게 붙잡히고 마귀에게 붙잡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는 것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거 한 시간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미련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데라는요 아들들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26절에 보십시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의 출생지가 갈대아 우르거든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데라는 70세 이전에 아버지를 떠나 우르에 도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라는 한 번뿐인 인생을 아주 멋있게 성공해 보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 와서 했던 일이 뭡니까? 고작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한 거예요. 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 장사를 하게 되면 큰 부자가 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우상신을 섬기는 자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시기에 데라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27절에 보십시오.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을 낳지요, 나홀을 낳지요, 하란을 낳았습니다. 데라가 첫 아들 낳고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지었어요. 아브람이라고 지은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람이란 뜻은요, 존귀의 아버지 그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기공자. 왜 이렇게 줬을까요? 크게 이 땅에서 너 성공을 해서 누가 볼 때도 너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돼. 존귀한 가문이 돼야 돼.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세속과 우상의 노성에 빠진 데라, 세상 욕망과 세상 문화에 동화된 데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을 사용하십니다. 그의 아들들 통해서 마음의 아픔을 겪게 만들어요.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 나홀처럼 숨을 아주 헐떡거리며 출생했어요. 곧 죽어갈 것 같아. 아주 연약한 몸으로 출생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할아버지 이름 떠갖고 헐떡거리는 자 해가지고 나홀이라고 줬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세 번째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이 하란입니다. 근데 하란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 롯을 낳았는데 그 롯을 낳고 그냥 금방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28절에 보십시오.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데라의 세 번째 아들 하란을 얘기하는 거죠. 롯을 낳았는데 이 하란은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그랬어.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자녀들 볼 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프겠어요? 셋째 아들 하란의 죽음은 데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데라에게 해이가 왔어요. 세속의 땅에서 우상을 팔며 다른 신을 섬기다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하여 깊은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요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큰아들 아브라함을 통하여 데라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수천 년 흐른 다음에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본토 고향을 떠나, 너 출생한 고향 떠나, 그리고 친척도 떠나, 네 아버지 집 다 떠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자신이 태어난 갈대아 우르로 떠나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건 순종하기가 대단히 힘든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와 친척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비상한 결단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동생 나홀을 설득해서 온 가족들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자,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네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떠나기로 결심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를 저버리고 혼자 떠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을 떠나서 성공을 향해 목말라 하면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아버지를 설득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주 앞으로 이끄는 것이 쉽습니까?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열심히 세상 일에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데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내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우상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전념하는 그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야, 여기까지 왔는데 사업을 내 이렇게까지 일으켰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포기하고 또 고향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냐. 이 아브라함은요, 아버지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큰 사건을 하나 일으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를 판매하는 사업장을 맡기고 밖으로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 돌과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진열한 모든 우상들을 몽둥이를 가지고 다 쳐서 부러뜨려 버렸어요. 목을 쳐서 부러뜨리고, 팔을 쳐서 부러뜨리고, 다리를 쳐서 부러뜨리고 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얼마 후에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우상들이 다 망가져 있고 다 부러져 있고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망가뜨렸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우상들이 서로 싸운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누가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거짓말 마라. 우상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했지.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네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우상들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상을 신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설득에 깨달음을 얻은 데라가 사업을 접게 됩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데라는 셋째 아들 하란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설득 때문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설득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의 조상들의 믿음의 성지인 시리아로 올라가서 하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의 설득을 통하여 아버지 데라와 동생 나홀과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우상의 나라에서, 우상의 문화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이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회복돼서 아브라함과 함께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출생케 하는 언약의 가문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3장 34절 보십시오. 그 이상은, 그 조상은 야곱이요, 그 조상은 이삭이요, 그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아브라함 그 조상은 누구예요? 데라요.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 헛된 욕망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나를 우상 섬기는 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세든지 권력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집중에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나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우리가 너에게 복음 전하는 줄 아냐?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먹고 있고 마실 거 있으면 우리는 족한 줄 알면서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가다가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멸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의 환난 역경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을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리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잡아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부모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다해 결단을 했어요. 우상을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뒤집어진 일이 없이 절대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부모고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들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세상은 놔주지 않습니다. 세상 신이 마귀가 놔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같은 이런 결단을 하십시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너의 열조가 강저편에 섬기는 시든지 혹 너에게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시든지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따라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올해 승리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비밀과 지혜로 이 한 주간도 이 한 해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을 걸어가면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이름 예수, 비밀의 이름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내 동족 전원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혼란과 고난의 이 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르는 이 민족이 되도록 긍휼과 자비를 입혀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신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대신 가족들의 심령들, 가정들, 사역들, 산업들 위에와 이 땅의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특별히 북한의 지하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족의 심령들 위에와 세계 복음 전선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